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좀 시리즈 형식으로 설교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에 대한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큰 아들인 루벤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장자의 복을 지켜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야곱의 생애가 마지막 끝나는 임종입니다. 임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야곱이 살아왔던 삶을 한문으로 내자로 말하면 파란만장. 정말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갈망하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 그랬죠. 그래서 그는 복을 쫓아 살아가면서 속고 속이는 그런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과정 속에 그는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아내가 4사람입니다. 전혀 자기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뜻하지도 않았는 생각 사실이 자기에게 아내가 4사람이 생겼습니다. 계획도 없던 일이. 그 다음에 여자가 4사람이다 보니까 남편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쟁투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냥 죄송합니다.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파죽지세로 막 이렇게 아기를 낳기 시작한 것이 12명의 아기를 낳아버렸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았다고 12명의 아들을 키우느라고 참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있다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라는 11번째 아들이 가장 사랑했는데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마음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날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명 가운데 딸 12명 말고 그 다음에 딸 하나가 있는데 딸 하나가 디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딸인데 세겜이라는 성에 살다가 그 성의 추장의 아들이 그를 성폭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는데 그의 바로 오빠인 레이와 시몬 두 사람이 조를 짜가지고 하여튼 묘수를 부려서 뭐 다 설명할 수 없고 묘수를 부려서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씻을 수 없는 그런 사건, 그런 상처를 야곱은 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을 야밤 도주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여곡절의 삶을 살아왔던 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그동안 흘렸던 많은 눈물이 닦여지고 그리고 슬픔의 베일을 이 베옷을 벗어 던질 수 있는 그에게는 대반전의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도 겨우 명명만 유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꿈에도 보고 싶고 그것 때문에 항상 눈물을 흘리고 세월을 보냈던 요셉이 정말 그래서 요셉이 이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자기 집안 식구들을 이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아주 대우를 잘해서 70여 가족들을 이끌고 고센이라는 땅을 특별히 지명을 해줘서 그 땅에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17년의 지금 이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그 자기 사랑하는 그 총리 요셉의 아버지를 좀 보고 싶어서 좀 이렇게 어전에 좀 이렇게 대령하라고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가 야곱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나이가 얼마인가 바로가 물으니까 제 나이 130년을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사는 가운데 가장 과거의 아픔을 싣고 평안했던 시기가 바로 애굽에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함께 17년을 사는 생활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재미있게 행복하게 매일매일을 살고 있는 때에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어 선조 앞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떠나야 할 기약이 가까워오자 그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자식들을 모아놓고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요셉의 그러니까 11번째 아들 요셉에게서 난 두 아들 야곱의 손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들에게 특별히 이들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고 싶어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쪽에서 바라볼 때 오른쪽에 큰 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이니까 오른손을 얹고 작은 아들이니까 왼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요셉이 딱 앉지 않았는데 갑자기 야곱이 손을 딱 이렇게 어긋맞게 해서 기도를 반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그 손을 잘못 놨습니다. 이쪽이 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은 나도 다 안다. 그렇지만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12아들들을 일일이 불러가지고 그들이 앞날에 살아가야 할 일들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 루벤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냐민 마지막 12번째 아들까지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앞으로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야곱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아버지의 자격으로서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선포는 야곱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그가 선포하는 음성도 야곱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가 자식들에게 복을 내리는 것도 아버지가 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위탁해서 하나님의 복을 그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지금 가장 먼저 장자인 루벤을 부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 루벤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지금 야곱이 루벤에게서 있어 차지하는 그 존재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집안에도 여러 자녀들이 있으면 큰아들이 존재감이 있잖아요. 있어요. 이 당시 족장 시대도 장자 그러면 장자가 차지하는 위치가 있는 겁니다. 이 장자란 말은 태를 처음 열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때 이 장자에 대한 개념을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그 족장 시대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때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그 한 부족 그러니까 그 가족이죠. 가문 대 가문으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어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 아버지 장자 가장 큰 아들이 장군이 되고 선두 지휘자가 돼가지고 그 전쟁을 지휘하고 그다음에 그 가족 전체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통치하는 통치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산을 분배해 줄 때도 다른 아들보다 장자에게는 2배의 재산을 이렇게 물려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보면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약속의 보장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장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특권을 특별히 이렇게 부여받게 되는 그 장자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마 이 루벤을 향해서 너는 내 장자의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두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루벤이 장자다운 면모를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3절에 보니까 위풍이 당당하고 그 월등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위풍이란 말이 외모로 풍겨지는 어떤 품이 있음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그 준엄한 근엄해서 남들이 바라볼 때 아 참 저 사람 무게감 있다 그렇게 느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그 권능이 탁월하다는 얘기는 남들보다 힘이 강했고 그리고 든든한 면모를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루벤은요 동생을 챙기고 그리고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정말 믿음직스러운 아들입니다. 자, 12아들이 태어났지만은 엄마가 다 배다른 자식들이 12명이 태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이 유독이 11번째 요셉 4명의 아내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 첫 번째 난 아들이 요셉인데 그 요셉에 대해서 유난히 관심을 많이 갖고 그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질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놈을 언제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자에 그런 찬스가 주어졌을 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때 루벤이 딱 앞에 나서서 말하기를 아이를 죽이면 안 되고 저 구덩이 싹에다가 집어넣자. 그래서 구덩이에다 빠뜨려요. 구덩이에다 빠뜨린 이유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형제들이 조금 눈이 이렇게 딴 데로 시선이 있을 때 그를 살려내서 아버지께로 돌려드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장자만이 갖는 그런 믿음직스러운 모습이 이 루벤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식량을 사러 형제들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결국 시므온도 잡히고 막내 2번째 가서 베냐민이 맞춰도 그곳에 잡혀 있게 됩니다. 근데 3번째 가서 또 양식을 구해와야 되는데 또 문제가 생기니까 아버지가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벤이 제가 아버지 베냐민을 찾아오겠으니까 만일 베냐민을 못 찾아오면 저의 아들을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아버지에게 불모로 잡히고 아버지 야곱을 설득할 정도로 속 깊은 아들 바로 이 사람이 루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믿음직스러운 이런 장자인 루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축복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 떠나는 입장, 눈 감아야 되는 입장, 모든 자식들이 다 잘 돼야 되겠고 특별히 큰아들이 좀 잘 돼야 동생들도 잘 돌보고 그럴 테니까 큰아들을 더 잘 되게 해줘야 되겠는데 왜 이 큰아들 장자에게 루벤에게는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만 선포하는 형태를 취했는가? 지금 이 본문을 읽어보면 야곱이 무슨 감정이 있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야곱도 그런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야곱이
자기의 감정에 따라 아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의지에 따라서 지금 야곱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루벤을 축복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4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40년 전으로.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언급되고 있지만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를 동침하며 야곱이 이를 들었더라 그랬어요. 자, 루벤은 지금 결코 해서는 안 될 아버지의 첫 비라를 성적으로 범하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자, 비라라는 이 여자는 그 작은 엄마 라헬이라는 여인의 몸종이었습니다. 자, 루벤은 누굽니까? 제일 큰 마누라, 큰 아내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 집안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에요. 근데 비라는 맨 마지막에 얻은 네 번째 아내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령적으로 쭉 계산을 해보면 큰아들 루벤과 이 마지막 첩과 나이 차이가 누나 정도 할 수 있는 나이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여성으로 보기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빌하는 나이가 비슷하다 할지라도 엄격하게 가정의 질서상 바라볼 때 작은 어머니입니다. 작은 어머니. 그래서 율법에도 이 빌하는 아버지의 하체라고 얘기했습니다. 루벤이 빌하와 동침을 했다는 것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모독하는 행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파괴하는 악한 범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에게 들려졌습니다. 말은 못하고 있고 어떻게 해보지는 못했지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인지 몰라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마지막 임종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야곱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와 충격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루벤은 결코 장자로서의 축복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저주를 선포받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우리가 3절 4절의 말씀에도 루벤에 대해서 말했지만 루벤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꺾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물의 끊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의 끊음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이 끓음 같다 그랬어요. 물이 끓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루벤의 성격 자체가 조급하고 충동적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루벤은 빌하를 어떻게 성적으로 그를 범했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의 성격이 물이 끓음 같다고 하는 그 말은 그의 성격으로 봐서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충동적인 어떤 그 정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전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입술을 통해 2번이나 내 아버지의 침상, 네가 그 침상에 올라가서 그를 더럽혔다. 여러분, 지금 모든 동생들이 다 모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차례로 받고 있는 입장에서,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장남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순간인지 몰라요. 루벤은 하늘이 무너지고 아마 땅이 꺼지는 심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왜 루벤의 실패를 알려주실까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지나간 시간의 사건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 역사는 또 다른 교훈과 또 다른 오늘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받아야 할 점,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그런 역사적인 실패를 하지 말아야 할 사실들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루벤의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절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축복을 꺾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꺾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자신을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원인 없는 결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충만합니까? 아니면 답답하고 피곤하고 뭔가 일이 자꾸 꼬이는 같이 생각이 됩니까? 현재 내 삶이 기쁨과 감사가 되지 못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불평스럽고 뭐가 자꾸 이렇게 이상한 것이 가득하게 느껴진다면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 앞에서의 그 답답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 과거를 돌아보라,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이유가 하나 없는데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한 번이나 해보셨다면 여러분은 루벤의 경우를 거울로 삼아야 할 줄로 압니다. 물론 루벤처럼 여러분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그런 극악한 일들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의 끓는 것처럼 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인 그런 감정 폭발로,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린 적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물이 끓는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의 의미적 단어가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영어도 한 3개 정도 단어가 되는데 우리 한국어로 단어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변덕스러움, 그리고 불안정한, 혹은 매우 거침, 혹은 충동적인 행동, 그리고 다루기 힘든, 사납고 날뛰는, 그리고 제멋대로 구는 그런 의미가 물의 끓음이라고 하는 말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우리가 교회 강등체 안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변덕을 부리고 좌충우돌하고 매우 거친 행동을 서슴지 않는 일은 없었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으면 뭔가 좀 달리 하는데 여전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우리는 고집불통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그리고 제 자신이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경우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교회 안에서 그럴싸하게 봉사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느 순간에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폭발해가지고 마치 싸움을 하는 것을 일생의 사명처럼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더러 있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좀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조금 저한테 좀 대항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멱살을 잡고 덤벼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이 있나 봐요.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런데요. 그런 교회들이 있대요. 어떤 교회는 주일날 은혜 예배를 은혜스럽게 잘 마쳤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문을 열고 나가는데 갑자기 밖에서 왁작지껄에 들어보니 어느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시비가 벌어졌어요.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해요. 막 쌍시옷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들이 두 사람이 막 주먹 다짐하더니 막 땅바닥 내리 둥그러 버렸어요. 마치 격투기가 벌어진 것처럼.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죠. 충격을 받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내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루벤을 보면서 나에게는 루벤처럼 물의 끓음 같은 모습으로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거칠고 혹은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스리는 행동을 한 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우리는 장자의 축복을 지켜야 하겠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몇 가지 제안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권리와 그리고 명분을 받은 영적인 장자입니다. 우리는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하고 혹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는 모든 공동체에 다 질서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못나도 부모입니다.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질서를 지키는 일은 효도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거나 가정의 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로서 남편에게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아내는 아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남편에게 해야 되는데 아내로서 남편에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해서 어떤 질서를 지키느냐? 사랑과 배려입니다. 왜냐? 여인은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목회자,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에 대한 그 권위를 존중하는 질서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인 교회의 질서를 여러분 존중히 지켜야 합니다. 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자기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저는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네,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누구든지 다 감정 폭발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 그 정도 차이고 그러겠죠. 여러분 물을 끓는 것처럼 급하고 충동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철저히 이것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그리고 그것을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 통제하는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 그 통제하지 못한 끓는 물 같은 성격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감정을 잘 다스리시기를 바라요. 감정을 잘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감정 속에서라도 사탄이 역사하면 그 감정을 통해 내 삶이 얼마나 망가지는지 몰라요. 목사가 성도 앞에서 한번 화내면 그 회복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여태 잘했다가 한번 그냥 죄송합니다 꼬라지 내놓으면 이거 주워 담기 어려워요. 그때부터 성도들 인상에 우리 목사님은 열받는 사람 이렇게 딱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런 설교도 사실 못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열받는 일을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심한다고 했는데 저희 아내는 제가 여러분에게 못하는 거 저희 아내에게 다 하고 있으니까 네. 나중에 저희 아내에게 이제 사죄해야 할 때가 있겠죠. 한번 정중하게. 어쨌든 우리가 이 감정을 잘 여러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살펴보면서 혹시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을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40년 전에 루벤의 그 범죄를 끄집어내어서 되새기게 한 것은 루벤이 그가 그 일을 저지른 후에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은 절대 그 문제 끌어내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백성이 회개한 문제는 다 잊어버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그 사람과 나와 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의 관계 속에 내가 그에게 해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문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비라와 그의 아버지인 야곱에게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지라도 자신의 과오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손해를 입혔다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나는 잊어버렸어요. 나는 끝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상처당한 사람은 그 상처를 가슴 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그가 나를 바라볼 때마다 내게 대해서 그 아픔을 호소할지 모를 텐데 그 사람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호소는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는 일이 되어집니다. 만약 루벤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뒤에라도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했다면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해 주었을 거고
아버지 앞에 봐서 무릎 꿇고 아버지 제가 순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그 아버지 야곱도 큰아들이니 용서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루벤이 이 과정을 거쳤더라면 아버지 야곱이 무엇 때문에 죽음을 앞둔 이 상황 속에서, 이 의미심장한 이 상황 속에 장자에게 저주를 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려면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먼저 그것을 받을 수 있는데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물이 끓는 것처럼 혈기를 부린 사람이 되지 마세요. 하루하루를 자신의 삶을 경건하게 그리고 진중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일납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입술의 말까지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유지해서 신명기 2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순종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를 잘 관리하셔서 마음그릇 잘 관리하셔서 2017년 한 해 하나님의 약속한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도 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문제 자체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울로 삼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루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잘 통제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귀한 축복을 받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께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주의 축복을 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